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 시편 145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 오늘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영어로 Thanksgiving 이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일까요? Thanks, 감사, givings,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리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의 말을 담아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서로 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을 알았구나 하면 인격이 형성되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가 되기도 하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좋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그래도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날 도와줄 때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감사하다는 말을 듣던가 감사만 하면 저 상대편이 내 감사함을 듣고 더 감사하고 싶은, 더 배려하고 더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요, 고통도 받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한 400년 동안 이렇게 받으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피폐해졌어요.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속박된 생활,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강한 손을 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그 해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만물을 모든 거둬들인 것을 아버지 앞에서 드립니다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됩니다.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얻은 소득에 감사했어요. 이 역사가 흘러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한국도 오늘 주일을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이 감사주의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620년 9월 6일 날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옵니다. 그들을 배를 탄 사람들은 청교도들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라는 올해 꽃이라는 그 배를 타고서 그들은 9월 달에 떠나서 이제 플리머스 락이라는 거기에 배가 도착합니다. 그날이 12월 21일, 그해 1620년.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한 20일 후에 새가 바뀌었습니다. 1621년 1월 2일 날 그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보니까는
102명 가운데 비타민C가 모자라가지고 결핍되어서,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을 당하면서 50명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자,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고자 정말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다시 영국에 와서 사우스템프턴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꿈은 깨어졌습니다. 정말 그들의 볼 때마다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해 3월이 되었습니다. 2달 후에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완두콩, 보리, 그 모든 씨앗을 밭을 일궈서 심었습니다. 근데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아누나키라는 인디언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쿠 안토라는 사람이 영어를 통역을 해줬습니다. 아누나키 인디언들이 이들을 형편을 알고서는 그들이 씨를 갖다 줬습니다. 가까스로 그 다음 해 봄에 씨를 심어서 경작을 했는데 옥수수가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밭이 막 그야말로 연글기 시작합니다. 근데 메뚜기 떼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와서 막 잎사를 갉아먹으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수고했는데 이나마 우리도 농사를 또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래포드라는 그 당시 거의 리더지요. 가장 책임자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끝날 때쯤에 보니까 새떼가 막 날라와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농사가 많이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얻은 조금만 수확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 파티하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쳐들어와서 얻은 이 수확을,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적은 수확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날을 기억하며 미국은 11월 이렇게 셋째 주 목요일 날 항상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브래포드 이분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자 하면서 그런 추수감사주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고등동물이나 하등동물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 모든 동물들, 또 생물과 식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들이 입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모든 것들, 아멘.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모든 식물들, 모든 생물들,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위치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만물들은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들의 풀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 과목들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사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므로써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짐승들은 각각 그 거처에서 생명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느냐? 찬양합니다. 오늘 앞에 놓인 모든 여러분 이 과일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 해,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와 자기들의 사명을 가지고 맺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릴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그 감사를 보여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창조주 주신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그 앞에서 존귀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감사하고 존재를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과일을 맺고 해가 떠서 이 지구를 밝혀주기도 하고요. 모든 별빛도 우리를 비춰주면서 별을 보면서 우리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별을 보면서 하늘의 위대함을 알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 대상을 잃어버렸기도 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릴 때 비참하지요. 서글프지요. 불쌍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서 공부시키면서 너는 정말 잘해야 된다. 과학자가 된다. 아버지 내가 과학자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내가 정말 복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돈과 명예가 따랐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누구한테 드려? 무덤 가서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봐. 그 안에는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고 합니까? 혼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부모님이.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린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대상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헛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감사할 대상이 없어. 비참하죠. 작년 9월 20일 때 여러분 잘 아는 박정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났을까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박정길 씨가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피너럴 홈에다 전화했습니다. 할만 씨가 세상 떠났다고요? 예. 언제 웨이크 합니까? 언제 피너럴 서비스 합니까? 왜? 그럼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40년씩 살면서 어느 누구한테 믿고 감사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친구인데 고마워. 내가 세상 떠나거든. 내 통장에 몇 푼 있는 거 당신 가져. 고마웠어. 나를 상대줬어. 아니 내가 있는 거 아니면 내 옷이라도 구생을 갖다 줘. 구생에다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나 죽거든. 내가 미리 돈 내니까 나 장사 치러주세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허망해져서 생각이 우상에게 가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가서 복 달라고 말하죠. 우상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잘 되는 거 더 망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상에 복절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 더 잘못되지 않게 주세요. 우상에게 절합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만물들로 다 감사하는데 내가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정말 내가 깨달음 있는 것인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그분 앞에 감사를 올린다.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 우상을 섬기면서 잘 봐달라고 맨날 빌지요.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가니까 자꾸 더 어떻게 해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이 겨울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월달, 9월 말부터 10월달에는 길에 다니면은 스콜라, 다람쥐가 차에 치여서 많이 죽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불과 한 두어 주 전만 해도 길에 가다 보면 다람쥐가 봄 말고 한참 그 늦가을 때면 많이 죽어요.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겨울 준비하느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도토리, 알밤 주워다가 막 묻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거 뭐 하나도 묻지 않아요. 뭐 수천 개를 묻어요. 막 다니면서. 왜? 겨울에 먹으려고. 그러면 그 스콜라 가운데, 다람쥐들 가운데 게으른 다람쥐가 있어요. 그는 안 주워다가 안 파묻어요, 땅에. 그래가지고 살살 받다가 이렇게 눈 내리고 그러면 쫓아가서 걔가 심었던 거 파먹고, 계속 파먹으면서 다닙니다. 부지런히 심었는데 이게 눈 내리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다 파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굶어 죽던지 아니면 자기 거 그냥 몇 개 파먹다가 그 봄날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이 넓은 벌판에 해가 바뀌면 싹이 나는 거예요. 스컬러가 못 찾아 먹어가지고, 다람쥐가. 여러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쟁겨놓는 거예요. 그냥 이 통장도 막 열 몇 개씩 갖고 다 놓으면 자기 살아가면서 못 찾아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 다 찾아다가 쓰는 거야, 다 갖다가. 그나마도 못 찾아면 누가 찾아가요? 미국이라는 나라 정부가 내놔, 다. 텍스 딱 해서 다 가져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람쥐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내가 주여 모든 만물이 다 감사하는데요. 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솜씨가 참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의 별들도 또한 망망한 바다에 있는 늘 푸른 봉우리가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모든 만물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인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대상을 못 잡을까.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까지도 대기가 있어야 숨도 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잔잔한 시냇물도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돌을 부딪히는 그 흐르는 물 속에서 그 소리가 잔잔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다. 오늘 낙심되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찬양하는데 우리라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며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못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런 만물을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대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지요. 이거를 우리 센스 이것은 보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어둠을 향하여서 어두운 영에 이끌려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면 대상이 없잖아요. 감사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경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전에는 존귀하지 못했어요. 성도가 되고 내가 존귀한 자니. 아주 귀한 자가 되었어요. 정말 저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성도로서 우리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특권이 있어요, 특권. 성도가 되는 것은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은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영영히 보호하신다고 시편 37편 2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영영히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영히 보호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2018년도도 이제 한 달, 한 열흘 남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 주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끌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주님과 맺은 언약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약속한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너를 영영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로서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감사드릴까요? 모든 만물들이 주께 감사할 때,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성도의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까지 지켜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쁘고요. 몸도 병들었어요. 돈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은 우리가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잡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주신 귀한 잡입니다. 경외하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못한다면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눈이 깜깜해서 읽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잡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죠.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명이죠. 여러분,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앞에 두면서 논과 밭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한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걷어들이지 못했는데. 근데 한파가 오면은 다 얼어서 논에 있는 벼도 얼고 또한 곡식과 밭에 있는 식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계속 방송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서리가 내리면서 다 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 농부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습니다. 고동도 잘 못합니다. 아들의 하나의 농사를 지은 것이 이제는 한파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예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를 못 지어도 우리는 생명 있는 한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기도할수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해도 우리는 남은 것은 아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듣고는 밖에 나가서 논을 걸어다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거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쭉 밭을 달리고 논을 다니면서 계속 한파가 내리 밤늦게 오기까지 계속 걸어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편하게 잤어요. 이제로. 아침에 눈을 떠 딱 보니까 밖이 하얗게 모든 지면이 하얘졌어. 야, 끝났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밖을 나갑니다. 근데 너무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뭐 다 쓰러져서 다 쭉 쓰러져. 자기 밭을 딱 들어가는데 다 푸른 식물이 팍 올라 있어요. 벼가 똑바로 다 서 있어. 어쩐 일인가. 다른 주변에 것도 다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집에는 하나님이 담요를 덮었구나. 저 집에는 하나님의 블랭킷을 커버했구나. 소리가 다 막으셨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어디 있어요? 성도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 때부터 선물도 받아요. 선물에 담긴 것이
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물을 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선물을 준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감사가 뇌물 아니면 하나는 독약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선물을 받을 때는 좋을 때가 있어. 아, 고맙다. 막 근데 그게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너 당신 이렇게 선물 줬는데 내 청을 좀 들어줘야 될 게 아니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선물이었어. 독약이죠. 또 내가 선물 받았는데 그 사람 상대편이 말하기를 너 내가 이렇게 선물 줬는데 너 나한테 준 게 없어. 그럼 나한테 받으려고 줬나? 100% 독약이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마음에 없는 선물, 우리 얼마나 많이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음에 없이 드리는 선물? 하나님, 너 나한테 뇌물 먹이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추수감사를 했는데 왜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나한테 뇌물 줬구나,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았어. 너 마음을 보시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들었겠다. 하나님은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 자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감사의 소리만 들어 좋아하는데 정직한 마음이 없는 감사.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웠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달을 때는 그렇지. 그 깨달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고 볼 때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저지가 되잖아요. 심판이 되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내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정직하지 못하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하고 어떻게 튕기지요.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맞구나.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맞는구나. 내가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 나는 믿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아무리 내가 감사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그 감사는 수없이 음조리고 수없이 외쳐도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뛰면서도 감사했고, 버스 안에 타고도 감사했고, 학교에 가면서도 감사했고, 모든 수없이 해도 감사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가.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제물을 뇌물 아니면 독약처럼 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드렸어요. 내가 드려도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있어요. 야, 백성들아, 이제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자. 아마 지금 샤워했겠죠.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깨끗이 여호와께 너의 몸을 드렸으니 성경에 있지만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너희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올지라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깨끗이 한 사람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 말아도 감사 제물이 하고 싶어지죠. 1년 동안 지키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카운트해보니까. 구원받은 일이 너무 감사해. 내가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 화목한 식당, 화목한 가정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옥합 300데나리온, 정말 1년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품삯으로 값어치 있는 향유 한 병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랬더니 같은 현장, 같은 장소, 오늘도 같은 교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같은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걸 300데나리온 되는 거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 팔으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자리에서 온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야, 네 말이 맞다. 정말 너가 판단 잘했다. 너 참 지혜로운 아들이다. 여인아,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하면 남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없어져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때문에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보세요. 그때뿐 선물 받으면 끝.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들에 와주셔서 감사한다고 수건 드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떡 드리면 끝이에요. 교회 위해서 기억합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하긴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하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끝이에요. 아버지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그 감사를 하늘에 쌓아주면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억지로 해봐야 진짜 마음에 없는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한테 양맥이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추수감사라고 쭉 2007년대 설교도 들어보는데 2007년도 이런 설교였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요. 작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하면서 그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리면 우리 한 주일 먹은 부식을 사는 돈인데 어떡할까? 아니야. 우리 가정이 그래도 식탁을 즐겁게 해야지. 그런 마음에 감사할까 말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지금까지 시켜주는 은혜 너무 감사하지. 우리 남편이 그래도 집사님이 그래도 일하고 나고 열심히 했지. 건강 주셔서 오늘 왔지. 약값 안 들어갔지.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줄 우리 먹을 부식값을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이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이어서, 우리 그 주간에 목사님, 우리 맨날 똑같은 반찬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뻤어요. 진정한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편 주신 것 감사, 아내 주신 것 감사,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 만나는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감사를 드립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한다는 소리, 아무리 내가 속으로 외쳐도 나는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알지만 감사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10편 30편 4절을 말씀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